할렐루야. 11월 1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1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욥이라는 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크게 주목하셨고요. 또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신 증거가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은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라고, 그 말씀 속에는 자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종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척 아끼시는 자유의 종이고 사랑의 종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의 마음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는지를 아시고요. 또 하나님께 크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그의 온 생을 맡기고 경건히 살려고 했던 그 욥을 하나님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사단에게까지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욥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욥은 경건한 분이었으며 도덕적으로도 뛰어났고요.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아는데, 욥의 생각, 마음, 행동, 그 중심에는 경건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욥기는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온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고 또 지갑을 갑자기 잊어버려서 큰 곤란을 겪고, 연쇄적으로 차 사고가 일어나고, 또 다니던 좋은 그 직장에 그 잡을 잃게 되어지는, 실직하게 되거나, 또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어 굉장히 곤란한 어려운 경우를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끝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 것이 우리는 늘 목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 큰 부자 되는 경우들은 좀 흔치 않지만은, 너무나 그 가난에 찌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보면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분의 얼굴 속에는 항상 평강과 감사로 넘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시지만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사고와 질병과 고난과 사업 실패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이 욥기서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증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에 대한 말씀으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대비하며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또 소와 양과 약대 같은 많은 재산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어 그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한 내용이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많은 물질과 종들과 자녀에 기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의 믿음을 시험하여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욥은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이 다 타 죽는 그런 불행을 겪고, 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를 다 빼앗아 가버렸고요. 또 강한 돌풍이 불어서 10명의 아들, 딸이 한꺼번에 죽는 참사를 겪는 등 욥기서에는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보인 반응이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갑자기 겪는 시련 속에서 비록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슬픔을 표현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고요. 입 밖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 나는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재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10명이나 되는 자녀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요. 자, 그는 축복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찬양하고 경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자, 그분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다 사라졌고, 자, 그의 자녀가 다 죽었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주위 환경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아 흔들리며 중심을 못 잡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고 주변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주위의 작은 일에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에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은 그런 야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속도를 정확히 지키며 갔습니다. 50마일 존에서는 50마일을 지켰고요. 60마일로는 또 60마일로 달렸고 65마일이라고 써있는 곳에서는 정확히 그 속도를 지키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경찰차가 달려오더니 차를 멈추라고 합니다. 자, 그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물으니, 자, 그때에 경찰이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야 자신이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속력을 잘 지켜도 밤에 운전하면서 자기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을 잊고 어둠 속을 질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입니다. 스스로 준비한 빛이 없이 가로등과 다른 차량의 불빛을 도움을 받아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여전히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변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유혹과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고 물질에 궁핍을 당하고 건강이 나빠져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자, 그분은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는 분이며 그런 분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여러분, 우리는 초보적인 그런 단계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그런 분량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주인공 욥은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그는 비록 재물을 잃고 자녀들이 다 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받아 행하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다른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바로 욥과 같은 귀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도 제때 못 받고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게 되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상황이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는 일마다 실패의 연속이고 모아둔 돈도 다 써버려 빈 통장만 남았고 집세는 밀리고 카드빚은 늘어나고 아이들의 학비조차 마련이 힘들고 매일마다 빚쟁이의 빚독촉을 받아 앞날이 깜깜해도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화과 나무나 또 포도나무의 열매나 감나무에 달린 소출과 밭에 있는 식물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외양간에 있는 소가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뭐 때문에 기쁨이 있고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사업이 순풍과 같이 잘 되고 시험을 쳤다 하면은 A 학점을 받고 돈이 필요할 때는 아르바이트도 척척 생기며 하는 일마다 잘 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려울 때 그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욥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은 잘 안 되고 기름값은 점점 올라가서 차 끌고 다니기가 어려워지고 또 학기말 고사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 곳에서 출제가 되어서 시험을 죽쓰게 되었을 때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목수일을 취미로 가지게 되어서 필요한 일체의 도구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멋진 의자 하나를 직접 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참 잘 만드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잘 이렇게 조립이 되었습니다. 마침 손님이 초대되어 왔을 때에 그 의자를 내놓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 중에 그분을 싫어하는 한 분이 끼어 있어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멋지면 뭐예요? 앉기만 하면 부서질 텐데 하며 비난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의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의자를 만든 그분에게 나쁜 감정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욥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욥 개인에 대한 미운 감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로 비난인 것입니다. 그때 의자를 만든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번 앉아 보십시오. 한번 위에 올라가서 굴러 보십시오. 힘껏 흔들어 보십시오. 부서지나 부서지지 않나. 그것밖에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욥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미워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탄과 대결했던 리턴 매치였습니다. 이유 없이 겪는 고난이 바로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뛰는 욥을 8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는데,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욥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사탄이 도전장을 낸 내용이 9절에서 11절 맞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쇠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욥이 겪는 고난을 바로 이해해야 욥기 말씀을 바로 전체를 깨닫고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사탄이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에 이런 상황에 있을 가능성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이유 없는 고난을 겪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마귀와 리턴 매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욥의 친구들처럼 오해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그들을 우리는 격려하고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고난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자꾸 비뚤어지게 가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겪는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히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고난이 닥칠 때에 깊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내 심령에 잔잔히 밀려오는 감동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챔피언으로서 겪는 고난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너무 자신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너무너무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주를 위해 고난받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챔피언으로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나중에 분명히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그쳤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일 끝난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큰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1년만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복무를 시작할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2년 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그칠 때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고난은 더 큰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 겪는 고난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고난도 끝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연습을 우리가 할 때에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라도 잘 견디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인조이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두 번째 방법은 보상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고난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예를 봐도 하나님을 위해 겪는 고난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어떤 분은 보상을 이야기하면은 부담을 느끼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항상 보상을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아기 엄마가 10달을 임신하고 그 불편을 겪는 것은 자녀를 갖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가해를 하고 입시 지옥과 같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것은 입학이라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밖에 나가서 걷고 운동을 하고 하는 그 이유는 건강을 보상으로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은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보상이 있는가? 세 가지 보상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보상입니다. 욥에게 내렸던 시련이 끝이 찾아왔을 때에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2배로 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은 반드시 마지막에 이런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욥은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은 천국의 보상입니다. 천국에서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 모욕을 당하면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상은 신앙적인 보상입니다. 자, 우리는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영역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신앙의 큰 보상이 우리의 삶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고난이 다 끝난 뒤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알던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고난을 당하며 싸울 때에 반드시 이런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보상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챔피언으로 고난받는 성도를 압니다. 아무나 여러분 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그런 고난이지 않는가. 여러분, 자, 그것을 알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하고 자원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욥과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님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를 대비하여 욥의 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실로 욥을 공격했듯이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공격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참고 견디고 나갈 때에 훗날에 큰 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